민수기 12장 하세롯 사건입니다. 11장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 아워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했다 그러고요. 또 12장 마지막을 보면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강에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장 사건은 하세롯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하세롯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입니다. 모세를 비방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방하는 말을 듣고 임하셔서 그 셋을 부르죠. 셋을 부르고 그 중에서 또 둘에게 미리암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떠나자 하나님의 진노하고 떠났다 그래요. 진노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진노하고 나서 떠났다 그래요. 떠나기 전에 진노한 거예요. 자,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진노하고 떠나시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황급하게 모세에게 사정하면서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는데 7일 동안은 진 밖에 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완전 종결되는 건 7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보통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일이 다 해결되는데 이번 사건은 좀 특별해요.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하고 또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지 못합니다. 이 7일은 작은 시간입니까? 큰 시간입니까?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달 후면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메추라기 주고 한 달만 만나 먹고 참으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 달에서 7일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30일 한 달로 보면 30일에 7일이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속은 멀어진 거고 약속의 날은 멀어지고 약속의 응답은 약속의 성취는 기도했다면 기도 응답의 성취는 그만큼 더 멀어지고 더 멀리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병이 나으니까 진에서 받아들이고 다시 행진을 시작해서 바란광야로 갔다 하는 게 오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12장 사건은 이 비방 사건은 12장 1절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렇게 비방이 시작돼요. 모세가 구수 여자 취한 게 비방할 만한 사건인가요? 예, 여기 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12장 1절은 굉장히 많은 의문과 또 그 의문에서 비롯되는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12장 1절을 읽으면서 질문 안 생깁니까? 전 질문을 시작하니까 한 20개 넘게 나온 질문 폭탄이에요. 질문 폭탄. 그 질문 조각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막 이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 퍼즐 조각을 맞춰야지 이 이야기가 완성이 돼요. 왜 비방했는지, 왜 하나님은 또 비방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는지, 또 미리암에게 왜 문둥병이 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각들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그 질문의 그 폭탄을 만든 그 뇌관이 뭐예요? 이 비방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비방의 처음 발단, 그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수 여자를 취했다는 이 짧은 한 절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질문이 떠올라요? 자, 그러면 우선 얘기해 볼까요? 십보라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 십보라가 여기 취했다는 말은 결혼했다는 말하고 동격으로 사용되는 그 용어예요. 그 히브리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한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이미 결혼한 아내 십보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십보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어요? 그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십보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어요? 살았으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고향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있다면 비방해야 될 사람은 미리암이나 아론이 아니라 우선 십보라가 먼저 비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십보라는 가만히 있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해요? 그리고 십보라가 돌아갔다면,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혼자 돌아갔어요? 자녀들, 아들들 둘 데리고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호밥도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수많은,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이런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12장 이야기는 그냥 수박 겉핥기가 되고 말아요. 자, 그러면 십보라에 대한 질문만 그런 게 아니라 구수 여자에 대한 질문은 어때요? 구수 여자에 대한 의문은 어때요? 이 구수 여자는 누구예요? 구수 여자의 정체는 뭐예요? 언제 만났어요? 모세하고 이 구수 여자는 최근에 만났어요? 최근에 언제 만났어요? 하세롯에서 만났습니까? 여기 이동에 와서 오자마자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기브롯 핫다와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면 다베라에서 만난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만난 거예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애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소개해 준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수 여자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데 아무 말이 없어요. 자, 이 비방 사건의 모든 발단이요, 시초요, 또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구수 여자, 구수 여자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 정체를 알고 나서 얘기합시다. 자, 이 구수 여자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자냐, 우리가 모르는 자냐. 여러분이 구수 여자 알아요, 몰라요? 아는 여자예요, 모르는 여자예요? 모르는 여자일 경우에는 모르는 여자라면 앞에서 지금 얘기한 이 수많은 질문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수 여자를 우리가 모르는 여자라고 접근을 하면 앞에서 했던 십보라에 대한 질문, 구수 여자에 대한 질문, 이 모든 질문, 그뿐만 아니에요. 모세에 대한 질문도 생겨요. 모세는 만약에 이 구수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런 비방을 들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했어도 문제, 모르고 했어도 문제. 또 모세에 대한 질문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도 질문이 생겨요. 미리암과 아론은 구수 여자하고 모세가 결혼한다 그럴 때 비방할 거면 미리 말리든지, 그리고 했다면 비방을 하지 말든지. 왜 이 모양이에요? 그래, 이런저런 질문을 따져나가면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구수 여자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거야. 모르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는 여자야. 여러분이 다 알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야. 십보라가 이 구수 여자야. 왜? 십보라가 구수 여자라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근거들이 확보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제 5가지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구수 여자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여자가, 비방의 원인 제공자가, 그리고 이스라엘 진이 7일 동안을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사건의 장본인이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여자예요. 근데 이 중요한 여자에 대해서 이 민수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록한 나레이터는, 이야기꾼은 아무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여자면 이 구수 여자에 대해 정체를 말해줘야 돼요. 언제 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으며, 어떻게 모세를 만나게 됐으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로맨스가 일어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지. 근데 아무 말이 없어. 왜 그럴까? 아니까. 우리가 다 알고 여러분이 다 아니까. 아는 건 말이 없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을 땐 2가지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여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여자가 안 중요해? 말해줘야지. 근데 말을 안 해. 왜? 너희 다 알고 있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뭐 종이도 많고 뭐 펜도 뭐 여러 가지 뭐 얼마든지 기록하려면 기록을 남길 수 있었지만, 그 당시는 이 필기하는 이런 기록 남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 양피지를 만드는 것도, 양피지를 종이처럼 만들려면 양을 잡아서 양피를 벗기고 그걸 무두질하고, 그래서 이 종이처럼 뭐 글자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고요. 그런 도구들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얘기는 안 해. 그 여백에다가 더 중요한 것들을 써놓을 수 있는데, 다 아는 얘기, 뭐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을 왜 해?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을 때는 중요하지 않든지 알고 있든지. 여기 구수 여자를 얘기를 안 해. 구수 여자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는 이 구수 여자가 십보라가 아닌 다른 제3의 인물,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인물이라 그러면 많은 질문이, 앞에서 얘기한 많은 질문이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건데, 십보라라 그러니까 모든 질문이 다 정리되잖아요. 십보라 죽었는지 여기 살아 있잖아. 그죠? 구수 여자에 대한 정체도 다 확인됐으니까 그게 그 여자가 십보라니까. 그 모든 숱한 질문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이 여자하고 결혼할 때 비방을 들을지 안 들을지, 40년 전에 결혼했는데 뭐 무슨 비방을 들어, 비방 듣기는. 모든 질문들이 다 정리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구수 여자는 십보라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3번째, 이건 문장 형태예요. 1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거기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죠. 거기 취했다는 말은 그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11장 35절에 하스셀에 도착해 거기 거했다 그런 말 다음에 12장 1절이 넘어오니까 구수 여자 취한 게 최근의 일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최근 일 아니에요. 완료형. 성경 원문으로 보면 최근 일 아니라고 이미 밝히고 있어요. 오래된 일이, 오래전 사건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 면에서 십보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는데, 구수 여자 앞에 한 번은 정관사가 없고 그 뒤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단어로, 원문으로 정관사 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더. 왜 2번을 말할까? 차라리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도 뜻이 돼요.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해. 문장은 간단해.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렇게 문장을 어렵게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왜 두 번 했을까? 또 두 번 하는 것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그냥 구스 여자고 또 한 번은 그 구스 여자야. 이 차이가 뭘까? 앞에 있는 그냥 구스 여자는 40년 전 결혼한 그 구스 여자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그 구스 여자는 그때 결혼한 그 십보라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자, 그 십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취한 게 40년 전엔 문제가 아니었는데 40년 후에는 지금은 문제가 돼 있어요. 비방하고 있는 거. 왜? 자, 그래. 네, 그런 문장 형태가 십보라를 암시하고 있고요. 네 번째, 그러면 왜 그 40년 전은 비방거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왜 이게 비방거리가 될까? 40년 전 사실 비방할 여지도 없었지. 미리암과 아론은 애굽에 있고 모세는 미디암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서 결혼한 건데 뭐 비방할 여지가 뭐가 있겠어요? 비방할 이유도 없고 비방할 거리도 안 됐지. 근데 40년 후인 지금은 왜 비방거리냐 이거죠. 그 비방의 연결고리가 뭐예요? 왜 이 구스 여자 십보라 취한 게 모세가 비방받을 거리가 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뭐냐 이거죠. 그게 11장 기브롯 핫다 아와 사건 때문에 그래요. 기브롯 핫다 아와의 그 사건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11장 다시 가봅시다. 11장 4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기브롯 핫다와 사건의 시작이죠.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누구?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야. 그럼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섞여 사는 인종이 바로 이 여자야. 그러니까 섞여 사는 인종들 때문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땐 아무 비방할 여지가 없었어. 그런데 섞여 사는 인종들 때문에 탐욕이 시작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하면서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다 죽는 사건이 한번 딱 지나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장선 사람이 미리암과 아론이고,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모세 너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섞여 사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장 사건에 섞여 사는 인종으로 인한 재앙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섞여 사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거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누가 걸려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제 이 구스 여자와 십보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게 본문 안에서 확인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왜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구스 여자라고 불렀냐 이거지.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출신이 어디예요? 미디안 사람이야. 미디안 사람. 구스 사람이 아니야. 구스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구스라고 불렀어요. 이디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이 아닌데 왜 구스 여자라고 구스 사람이라 불렸냐 이거죠. 이게 해결돼야지 돼. 이제 토라를 모세오경을 주석하는 유대 랍비들의 주석을 모아서 만든 책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당시에 피부가 검으면 다 그냥 경멸조로 구스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뭐 요즘은 다문화
시대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뭐 그런 좀 상스러운 말을 안 하는데, 또 혹시 모르죠. 뭐 뒤에서는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 피부 검은 사람들 보면, 외국인들 중에 피부 검은 사람들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흑인이라고 안 불렀어. 검둥이라고 불렀어. 검둥이도 아니야, 깜둥이지. 구수 여자라는 말이 피부 검은 사람들을 그렇게 깜둥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칭호였다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 사람들은 피부가 검어, 햇빛에 그을리면서. 피부 검은 이 구수 여자를, 미디안 여자, 섞여 사는 미디안 여자 모세 아내 십보라를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그러면 깜둥이라고 불렀겠지. 구수 여자라고 불렀겠어. 그것도 구수년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 구수 여자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제 그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 그게 이제 확인됐고요. 근데 왜 그때는 비방하지 않더니 이제는 비방했을까? 그야 이제 앞에 섞여 사는 인종들로 인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제 처리하죠. 하나님이 결국 개입하고 마셔. 개입하고 세 사람을 부르고, 또 특별히 미리암 아론에게 말하고요. 진노하고 떠나고 문둥병이 시작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해결되고. 자, 이 사건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요 12장 다음에 13,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는데, 13장, 14장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는 시간이야. 끝나는 사건이야. 모든 약속이 다 취소돼. 이제 뭐 기도응답의 약속이라도 좋고, 그 땅에 들어가는 약속이라도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약속이 취소되는 사건이 13장, 14장에서 일어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깨닫고 그쳤어야 되는데 여기서 깨닫질 못했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거기서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망하고 마는 거죠. 여기도 조금 징조가 보이잖아. 7일을 연장하잖아. 7일을 늦게 가잖아. 7일을 멈추게 하잖아.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는 40년이 이제 멈춰지는 거야. 40년 정지, 스톱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교훈을 알았어야 돼. 여기서 교훈을 깨달았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되지 않았어. 제가 최근에 아주 정말 좋은 책을 하나 이제 읽고 있어요. 아주 좀 두꺼운 책인데, 저는 이제 자연 치유를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연 치유, 병원, 의사 뭐 필요하지만, 약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니야. 이 자연 치유를 확신하는데, 이 자연 치유를 하버드 의대 교수한 사람이 20년을 연구한 거예요. 자연 치유는 사람들이 보통 기적이라 그러고 이걸 관심을 안 갖는데, 이 사람은 그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걸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20년을 추적을 해. 2년도 아닌 20년을 추적해서 정말 말기 암 환자 같은 사람들, 뭐 5년 생존율이, 수술한다 그래서도 5년 생존율이 한 2%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술 안 받고 낫는 거야.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그 이제 의학 용어로는 관해라고 부르는, 자연 관해 이렇게 부르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뭐 이런 치유를 보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니까 연구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사람 눈엔 이게 딱 걸린 거야.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20년을 연구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이 책을 쓴 거예요.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 저 특별히 자연치유를 확신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빠져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비유로 얘기하는데,
모기가 웅덩이를 만드느냐, 웅덩이가 모기를 부르냐. 모기가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웅덩이가 모기를 부르는 거예요? 웅덩이가 있으니까 모기가 오는 거죠. 이분이 얘기한 게 그거야. 자기 생활 습관, 환경이, 그러니까 병이 그런 습관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냐, 병을 만드는 생활 습관을 병이 만드는 것이냐, 그 병을 만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런 불치병 같은 암이나 이런 것들이 온 것이냐. 어느 거예요? 병이 환경을, 그 사람을 그런 환경으로 몰아간 거예요? 아니면 그런 환경이 이 사람을 병들게 만든 거예요? 환경이 만든 거죠. 이 사람의 거기에서 말하는, 책에서 말하는 그 네 가지 요점은 그 환경을 고치라는 거야. 그거 고치지 않으면 수술하고 뭐 그래서 치유됐어도 또 걸린다 이거야. 맞는 말이죠. 그게 이제 재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이분은 아무래도 의사고 교수고 뭐 그러니까 딱딱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풀어가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한지 몰라.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뭐 그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병은 또 와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잡아내지 않으면, 그거 해소하지 않으면 병은 또 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이거야. 지금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 다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았어. 진노했어. 진노. 이번에도 또 진노하셔. 문둥병을 내리셔서 이번엔 즉시가 아니라 7일 동안 수치를 겪게 하고 7일 동안 멈추게 하고 7일 동안 그 약속이 오는 시간을 막아버리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 고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바란강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 가서 끝나고 마는 거죠.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지. 원인을 해결해야지. 근본을 해결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하세롯에서 그걸 고치고 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하세롯 사건도 비방 사건이지만 이거 원망이야. 원망 사건 속의 일부예요. 비방과 원망은 결국 같은 거예요. 원망과 비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에는 반드시 진노하거든요. 여기도 진노하잖아. 이 사건은 원망 사건이라는 거지. 그럼 원망의 관점에서 비방을 보면 비방과 원망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달라요? 한번 여러분 설명해 봐요. 원망은 이거예요. 원망은 숨어서 하는 비방이야. 숨어서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비방이야. 근데 그게 하도 하니까 드러나지. 그래 들리게 되고 알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데까지 가고 마는 거죠. 숨어서 하는 비방이 원망이야. 은밀하게 영어로 하면 그 쭝얼거린다는 말이 나와요. 원망했다는 말에 쭝얼쭝얼 되는 거야. 입이 그냥 그치질 않아. 계속 뒤에 가서 숙석숙석 수근수근대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게 원망이야. 숨어서 하는 게. 숨어서 하는 비방. 그럼 비방은 뭐예요? 비방은 공개적으로 하는 원망이 비방이야. 공개적인 거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앞에서 딱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모세 비방한 거예요. 시작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비방했겠지. 구수 여자 비방했겠지. 그리고 그게 이제 모세의 비방까지 가고. 그게 결국은 그렇잖아. 그 아내 비방이 남편 비방하는 게 되잖아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뭐 아내 문제 때문에 걸리냐. 그럼 내가 내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만 그랬나? 문재인 그랬지 뭐. 윤석열 그랬지. 또 지금 뭐 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원장 지금 거기 또 걸려 있죠. 출장 가는데 아내 데리고 갈 수 있지. 근데 무슨 돈으로 갔느냐? 세금으로 간 거야. 불법이 되니까 딱 아내 문제가 걸리니까 그 결국 최종의 그 종착지는 누구예요? 그 남편이지. 결국 이런 셈이 된 거라. 그러니까
십보라 문제는 십보라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 모세 문제가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깨달았나? 자, 깨달았어야 되는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하세롯 교훈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세롯 교훈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큰 일이에요. 큰 거야. 그리고 많이 나와요. 깨달아야 될 것.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교훈이 다 여기 집결돼 있어. 여기 한 8가지 정리했어요. 8개. 야, 이 사건에 뭐 8개가 나오나? 8개가 나와요.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주기로서 8개가 된 거예요. 8개. 근데 지금 다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오늘 끝내려고 그래요. 짧게 끝낼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안 할 거니까 8개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새겨야 될 교훈, 또 새겼어야 되는 교훈. 사람은 은혜를 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우리 2026년 우리 영락교회 위한 기도 제목 중에 15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창을 내사 성도의 가정을 부욕케 하소서. 교회를 부욕케 하소서. 부욕케 하실수록 겸손하고 지경을 넓힐수록 온유하게 하소서. 부욕케 하실수록 겸손하고 지경을 넓힐수록 온유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을수록 겸손하라 이거예요. 그거 여기에 적용하면 딱이야. 은혜 받을수록 겸손했어야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있죠. 2절 말씀 읽어봐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야, 그 마지막 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말이 아주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하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었대. 그렇게 말하는 걸.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야만 아니라 자기들과도 말씀한다는 건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어서는 이거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비방의 이유가 되고 있어. 그걸 근거로 모세를 비방하는 거야. 은혜는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담대해야 할 일에 담대하지 않고 담대하면 안 될 것에 담대해지는 건 완전히 부작용이야. 그것 때문에 망해 그 사람은. 은혜가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 받고 교만해져. 은혜 받고 죄를 짓는 거라. 은혜를 죄의 기회로 삼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은혜 받고 겸손하세요. 정말 그 말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말하죠. 꿈으로 환상으로 말하는 사람. 근데 모세는 어떻게? 명백히 말한다 그랬어요. 너희한테 말하는 방식하고 내가 모세한테 말하는 방식이 달라. 너희 급이 같다고 생각해? 까불지 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말씀하신다는 그거 갖고 이제 그 은혜를 갖고 담대해졌는데 겸손했어야지. 담대해야 될 일에 죄와 싸우는 일, 악과 싸우는 일, 불법과 싸우는 일에 담대해야지. 어떻게 모세아를 비방하는데 그걸 갖고 담대하게 모세한테 그렇게 비방할 수 있어요? 모세 얘기만 미리암 아론 얘기만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실 때 잘되게 하실 때 교만하지 마세요. 목소리 커지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자, 두 번째, 비방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들먹이며 비방을 해요. 그게 지금 이들이죠. 2절 말씀이.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면 모세 구수 여자 취한 게 왜 잘못됐는지 그거 얘기하고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 왜 하나님을 끌어들여?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어. 근데 비방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 하나님 들먹이죠. 주님을 들먹이죠. 교회를 들먹이죠. 예배를 들먹.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언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고? 언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또 뭐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돈을 좀 써야죠. 당신 주머니부터 좀 털어봐. 교회 예산 갖다가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 비방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포장을 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꼴같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비방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들먹여. 하나님을 빙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 듣고는 오셔서 개입하잖아요. 우리 노회에 요즘 지금 뭐 분쟁 있는 교회가 하나,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뭐 편지를 보냈어요. 그 교회가 합병을 할 거냐, 그냥 합병하지 않고 그냥 있을 거냐, 그거 갖고 뭐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나 본데, 그 편지를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출신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으로 있었던 출신 목사님이 또 노회 목사들한테 또 보낸, 난 그 교회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런 편지는 도대체 왜 보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알면 되지. 이게 다 뭐야? 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래. 아니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그러면 해결돼요. 자꾸 하나님 들먹이면서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정의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먹이지 마세요. 옳고 그른 거 12만 얘기하면 되지 뭐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세 번째, 비방하는 자들은 언제나 전진을 막아요.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전진이 안 돼.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전진을 막는 자들은 언제나 비방하는 자들이요. 자, 이 비방하는 미리암, 아론 때문에 미리암 7일 동안 문둥병 걸리고 7일 동안 밖에 가두라 그러지. 왜 그래요? 아니 그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이게 대단한 수치고 대단한 모욕, 공개적 모욕이거든요. 얼굴에 침 뱉는 건.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할 텐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그냥 해결하냐? 7일 동안 가둬. 그리고 지는 다 스톱. 그러니까 그 비방 사건 때문에 결국 진이 전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전진을 막는 사람들은 언제나 비방하는 사람들이야.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고 기도 응답의 성취가 지연되고 있고. 네 번째, 충성하지 않는 자가 충성하는 자를 비방하고요. 믿음 주지 못하는 자가 믿음 주는 자를 비방하고요.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는 자들을 비방해요. 7절 8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종 모세. 자,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 충성하는 자를 비방해.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 이건 모세에 대한 말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말이에요? 모세에 대한 말인 동시에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말이죠. 모세가 충성하는데 너희들은 그럼 너희는 충성하는 자냐? 충성하냐? 그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충성도 안 하면서 충성하는 모세를 비방하냐?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조직이든 이건 교회만 아니라 일반 세상도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더 그렇고. 제가 우리 교회 18년 목회했지만 이야기식 성경 공부와 3인조 교회 사역 2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야기식 성경 공부와 이제 치워버렸고. 왜 치웠냐? 뭐 3인조 사역도 지금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을 비방해. 이야기식 성경 공부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 접은 이유가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을 욕해. 교회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이건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비방하기 전에 생각해봐요. 나는 충성하고 있나? 나는 하고 있나? 일 안 하는 자들이 하는 사람을 언제나 시비 걸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거 못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 주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 주는 자를 비방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거기 그 중간쯤 부분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래요. 형상. 이 형상이란 말은 십계명에서 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형상을 보면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이거 만들려고 그래. 근데 모세에게 그 형상을 모세가 그걸 본다는 건데, 이 본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라아라고 하는 본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거는 나바트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인데 이건 굉장히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의를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여기서 말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눈이 좋아서 뭐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공개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한테는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뭐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버릴 텐데,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할 텐데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그걸 보여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을 수 있다는 거지. 모세가 하나님한테 믿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보여줘도 형상 만들 자가 아니라는 걸 모세가 그 믿음을 줬고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자예요. 근데 그 믿음을 주는 자를 누가? 이 말은 미리암 아론은 너희는 나한테 믿음을 주는 자들이냐? 믿음 주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 주는 자를 비난하고 있어. 여러분 믿음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자,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자기들이 비방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문제가 해결돼요.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를 비방했는데 문둥병 걸려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서 낫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야. 그런데 보세요. 왜 비방은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 했는데 문둥병은 미리암에게 걸렸을까? 미리암이 대표로 걸린 걸까? 거기 1절에 보면 비방했다 하는 말이, 미리암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하는 말이 여성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미리암 누나, 모세 형 남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주범이라 미리암이라는 건데, 그런데 미리암 문둥병을 누가 기도해서 낫게 해요? 아론도 아니야, 모세야. 근데 모세가 또 기도를 해줘. 야,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는 게 이런 건가 봐.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 주고 싶어요? 나 같으면 안 해주고 싶어.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얼마나 괘씸해. 그렇게 비방할 땐 언제고, 모세 덕분에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자기들이 은혜 입고 나니까 이제 또 비방하고 또 문제 생기니까 모세한테 와서 아우성이고. 자, 다섯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비방의 주범을 정확하게 가려내요. 비방의 주범을 가려낸다는 건 충성하지 않으면서 충성된 자를 비방하는 자, 믿음 주지 못하면서 믿음 주는 자를 비방하는 자,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자를 비방하는 자, 은혜를 죄의 기회로 삼는 자,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가려낸다는 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려내서 응분의 응답을 보상을 한다는 거죠. 문둥병이 왜 미리암에게 걸려요? 미리암이 주범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내서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믿음 주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이 세 사람을 불러갖고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다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긴 했지만 지금 모세한테
미리암 아론에게 하는 말을 모세도 지금 듣고 있어. 그는 내 종이야, 내 종. 그럼 모세가 들을 때 뭘 느꼈을 것 같아? 그냥 모세가 감격했을 것 같아. 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들으시고요, 듣는다는 건 본다는 걸 보고 계세요. 7번째,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라 오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고 갑자기 재앙이고, 진노하시고 떠나니까 갑자기 재앙이 왔고, 갑자기 오는 재앙은 없어요. 그 7번째예요. 갑자기처럼 보여. 그러나 갑자기 임하는 재앙은 없어요. 거기 2절에 보면 들으셨다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듣고 있었어. 그치겠지. 그쳐야 될 때 그치지 않으니까 임하는 재앙이 갑자기 온 것처럼. 그 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올 거 알고 있다는 거야. 알면은 그쳐야지. 근데 그 선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이 갑자기 온 것처럼, 우연히 온 것처럼, 우연도 없고 갑자기도 없어요. 다 예고되고 있어요. 그쳐야 될 때 그치세요. 그래서 그쳐야 될 때 그래서 멈추고 그치라는 게 그래요. 자, 8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편이에요. 믿음 주는 자의 편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다 듣고 있어. 근데 이 말을 듣다 보면 두 구절이 생각나요. 하나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그리스도에 위하여 죽으신 자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누가 모세를 대적하겠어요? 또 시편 118편 6절 7절, 하나님 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 말 딱이죠. 이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돼서 모세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그 괴로워함, 그 온유했다는 말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그러는데 그 온유함 안하는 괴로움도 해당돼요. 모세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야. 지금 괴로워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할 정도인 모세라면 그 말 했어야 돼. 입이 열려서 뭐가 쏟아져 나왔어야 돼. 근데 모세는 꾹 참아. 근데 그걸 아셨는지 하나님이 딱 오셔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냐? 너 두렵지도 않냐? 하나님이 해결하죠. 하나님이 모세 편에서 모세를 변호해 주셔요. 그래, 이 상황은 꼭 법정과 같아. 법정. 하나님이 모세의 변호사가 돼서 완전히 모세를 감싸주시는 거지. 그 하세로스란 뜻이 법정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코트, 법정.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고요, 충성된 자의 편이고 믿음주의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여서 괴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치고 깨닫고 이제는 전진하는 자가 되고 전진을 돕는 충성된 자, 충성하는 자, 믿음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을 이루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